반갑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인간 366사, 즉 인간 366사라는 텍스트의 일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중에서도 제3사, 존봉이라는 개념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존봉이라는 개념이요. 네, 이게 높이 받든다는 뜻인데 사실 처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약간 종교적인 훈계인가 싶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와,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관계의 진정성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히 이게 인간 366사 중에서도 세 번째로 등장한다는 게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네, 그만큼 인간사의 정말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 봤다는 뜻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근본적인 원리로요. 와,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신을 어떻게 대할까 이걸 넘어서요. 모든 의미 있는 관계의 본질,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정성이라는 가치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탐구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존봉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원문에서 존은 숭배하는 행위, 그리고 봉은 정성스러운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라고 딱 나눠서 설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보면서 저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걸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확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거랑 실제 행동으로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랑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요. 이 존봉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해설 부분에서 존봉을 무조건적인 신앙보다는 조건적이며 인격적인 받듦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인격적인 받듦이요? 네,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상대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거든요.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고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교감하는 관계를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공경의 태도인 존과 내적인 진실된 마음, 즉 봉을 의미하는 봉이 합쳐져야만 그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네, 비로소 완전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랄까 신적인 존재에게조차도 보여주기식 관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만 번지를 한 사람을 금방 알아채는 것처럼요. 어쩌면 이건 신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근본 원리를 하늘과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텍스트가 수백 년 전에 말한 이 정성의 원리는요. 오늘날의 관계 심리학에서 말하는 진정성, 영어로 authenticity라고 하죠. 진정성. 네, 그것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SNS에서 완벽하게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조금 서툴고 부족해 보여도 진실된 속마음을 나눌 때 훨씬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네요. 이 고전은 신과의 관계라는 틀을 빌려서 모든 의미 있는 연결의 핵심은 꾸며낸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의 상호작용이라는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와, 진정성이라는 현대적인 키워드로 보니까 이 개념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런 인격적이고 진정성 있는 관계가 맺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본문이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네. 사람이 하느님을 받들면 하느님이 또한 사람에게 하늘의 정기를 내려주신다고 하면서요. 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이 텍스트의 온기를 더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우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벌거벗은 알몸에 옷을 입혀주심과 같다는 표현이죠. 맞아요. 저는 이 우는 아이라는 비유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셨군요. 보통 이런 종류의 텍스트에서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런 상을 내리겠다는 식의 거래적인 느낌이 강한데 이건 전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아이가 울 때 부모는 네가 나한테 뭘 해줬으니까 젖을 줄게 이렇게 계산하지 않죠. 그냥 아이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정기라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되더라고요. 그 비유야말로 이 관계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거래나 계약이 아니라 돌봄과 사랑의 관계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돌봄과 사랑. 네. 해설에서도 이걸 부모의 끝없는 사랑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 즉
정성로 관계에 임할 때 돌아오는 응답은 내가 치른 대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상이 아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먼저 알아채고 채워주듯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오는 결과물에 가깝죠. 그래서 하늘의 전기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 대한 우주적인 화답 혹은 당연한 결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면 그에 상응하는 생명력과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흘러들어온다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네요. 그렇죠.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필연적인 반응이라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와 자식의 비유를 떠올리니 이 정성이라는 게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혈액순환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혈액순환, 아주 멋진 비유네요. 혈액이 통해야 몸의 각 부분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성이라는 마음의 교류가 있어야 관계가 살아 숨쉬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몸이 괴사하는 것처럼 이 정성이 없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본문에서 그 부분도 아주 무섭게 다루고 있죠? 네,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정성 없는 받듦은 마치 귀머거리요 소경과 같아서 들으려 하여도 들을 수 없으며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이라 말하죠. 와, 이 표현이 정말 강력해요. 신이 벌을 내려서 귀머거리나 소경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와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마치 스스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뉘앙스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점. 아, 벌이 아니다. 벌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묘사된다는 점이죠. 진실된 마음, 즉 정성이라는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채널이 막힌다. 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악이 흘러나와도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하늘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죠. 아, 그러니까 해설 부분에 이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히며 탁한 노릇인가? 라는 한탄이 그래서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군요. 그렇죠. 외부에서 가해진 형벌이라면 억울하게라도 할 텐데 이건 전적으로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라는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모든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한탄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소통의 문을 닫아건 쪽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통찰이죠. 와, 이건 역시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 없이 형식적으로만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결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겉만 보게 되죠. 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너머에 깊은 속내를 이해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셈이죠. 결국 정성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를 관계 속에서 고립시키는 행위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내면의 정성에 달려있다는 말이네요. 정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정성이 없으면 스스로 고립된다. 아주 명확한 원리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하늘의 존재나 그 법도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고 또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방식이야말로 이 텍스트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문은 하늘의 법도가 직접 보고 만지며 감각으로 느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치로 궁구하여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맞아요. 그러면서 드는 두 가지 예시가 정말 놀라워요. 하나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지으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양심입니다. 정말 놀라운 비유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경험을 근거로 삼습니다. 아니, 만유인력이랑 양심이라는요. 하나는 외부 세계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인간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도덕률이잖아요. 네, 전혀 다른 영역의 두 가지를 가져와서 같은 원리를 설명한다는 건 이 텍스트가 하늘의 법도를 우주와 인간 내면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 텍스트가 맹목적인 믿음을 얼마나 경계하고 대신 이성과 깊은 성찰을 강조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네요. 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 법칙과 보편적인 심리 현상을 근거로 제시하는 방식이 뭐랄까 정말 세련되지 않았나요?
정말 세련됐어요. 우리는 중력이라는 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세상 모든 물체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 이치를 궁구해서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죠. 그렇죠.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마찬가지로 양심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구나 느끼는 내면의 경험을 통해 그 존재를 알죠. 이처럼 존봉의 원리 또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자기 내면의 소리를 깊이 성찰하는, 즉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치로 궁구하여 깨달음으로 얻는다는 말이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오네요. 이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관찰하고 깊이 파고들어서 그 원리를 체득하라는 굉장히 능동적인 구도의 과정을 요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신앙의 영역을 이성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설득하고 있는 셈이죠. 아, 믿어라가 아니라 생각해보라. 내 주변과 내 안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비신앙인에게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의 원리를 이해하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의 마지막 경고는 정말 섬뜩할 정도로 강렬합니다. 네. 이 도리를 모르면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지칭하고 그렇게까지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돌장승이 아이 낳을 때를 기다려야 함과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불가능하다, 가망이 없다는 뜻 아닌가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그 표현이 당시 저자가 이 깨달음을 얼마나 절박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돌장승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말 그대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리키는 적담이죠. 그렇죠. 이 말은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인간과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 거의 운영체제, OS 수준의 핵심 원리라고 보는 거죠. 운영체제 수준의 원리라, 그러니까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OS가 안 깔린 것처럼 그냥 현실을 제대로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갈 수 없는 상태와 같다는 아주 강한 확신이 담겨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거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처럼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방증이죠.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인간다운 삶의 본질, 즉 진정한 소통과 연결의 세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깊은 위기감이 그 극단적인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야, 그럼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오늘 우리는 존봉이라는 개념을 통해 일방적인 복종이나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진심 어린 정성을 다하는 인격적인 관계 맺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진정성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더 큰 존재든 타인이든 혹은 자기 자신이든 깊이 연결될 수 있으며 그 관계의 결실은 거래의 산물이 아니라 마치 부모의 끝없는 사랑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이 텍스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결국 진정성입니다. 정성, 즉 진정성이 빠진 모든 외적인 행위는 공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단절된 상태로 만든다는 경고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진정한 연결은 화려한 재물이나 완벽한 형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진실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자주 잊고 사는 진실을 이 고전이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힘인 중력과 우리 내면의 보편적인 법칙인 양심을 예로 들어서 더 큰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칙에는 무엇이 있나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할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험과 이성적인 성찰을 통해 이것만은 내 삶의 진실이다 라고 확신하게 된 당신만의 마뉴엘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